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유다인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과의 관계가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체험을 우리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떠한 또 하느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 바로 그 시간 안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이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도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하느님 자비 주일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의 공과 덕이 없기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그분은 한없는 자비로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미사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살아갈 때만이 하느님께 더 합당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토마스 사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사도를 보면 불신의 아이콘,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용기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다른 사도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함께 모여 있었고 문을 걸어 잠갔죠. 그런데도 혼자 독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대범하고 어떤 성격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많지 않다라는 모습을 우리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있던 그 예수님의 못 들린 손과 옆구리를 보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기뻤어 라고 모든 사도들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뭘 어때요? 아쉽죠? 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느끼고 싶다. 나도 함께 이 사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반어법에 가장한 토마스 사도의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싶다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 그분을 직접 보고 옆구리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완고한 표현으로 또 표현이 됐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느님이 계시긴 할까? 그분은 왜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토마스를 향해 꾸짖거나 불신으로서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높이,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을 수 있다면 좋다. 네가 그렇게 믿겠다면 넣어보아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자비로움을 봅니다. 내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자비는 우리의 부족함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 들어오는 사랑. 토마스야, 네가 그렇게 믿고 싶고 기뻐하고 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라도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다라면 내가 너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초대는 분명 자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하느님 자비 주일도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폴란드의 한 평범한 수녀님이었던 이 마리나 파우스티나 코발스키 수녀님께 예수님께서 발현을 하고 그 발현 중에 자비심의 성화를 그리게 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또 이 글을 남겼고, 그것이 이제 교회 인가를 통해서 2000년 대인년 첫 번째 이제 대인년 성인의 반열에 오르면서 2001년부터 우리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자비심의 상본을 또 집에 모셨는지, 또 그리고 자비심 기도를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몰랐어서 좀 다시 한번 그 홈페이지 카페에다가도 자비심 기도하는 방법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자비심의 기도 바쳐봤다. 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다. 자비심의 기도가 뭔지 안다.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래요.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심장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세례성사, 성체성사 예표를 보여주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베푼 가장 자비가 충만한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 3시에 자비심의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복된 죽음, 절대적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상존 은총, 통회, 깊이 있게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통회하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더불어서 또 마지막 임종하는 이의 곁에서 대신해서도 자비심 기도를 바쳐주면 그 사람을 보아서라도 마지막 그 옆에 있는 임종하는 이에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상등 통회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병자들 옆에서 특별히 마지막 임종의 시간대 이 자비심의 기도 많이 바치면 좋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자비심의 기도를 할 거와 함께 자비심의 성화를 상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성화에 있는 눈빛은 십자가상 위에서 내가 온 인류를 바라본 나의 눈빛과 똑같다라고 그 팔스티나 성녀 자비는 나의 사명 일기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성화를 자주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했죠. 그 성화의 발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모든 약함과 한계와 죄와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롭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나의 자비와 사랑에 의탁하지 않냐라는 주님의 안타까움의 호소가 어찌 보면 하느님 자비주일의 제정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자비심의 성화, 상본을 또 놓고 그분의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상징이죠. 붉은 빗줄기는 그분의 자비를 뜻하고, 이 자비는 우리 교우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무한히 베풀어지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 하느님의 자비와 동시에 그 푸른 빛은 무엇을 뜻해요? 정입니다. 각자의 삶의 행실에 따른 올바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살아가며 마지막 그분께서 숨은 일도 다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정함을 믿고 용기 내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심장을 가르치고 있죠. 성화를 보면 당신의 심장은 어느 전 세계를 가나 사랑을 뜻하죠. 당신의 이 사랑에 나오는 자비로움과 올바른 정의를 바라보며 이 지상의 삶을 의탁하며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대가 바로 이 하느님 자비에 주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희망을 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내 자비의 축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가르치라고 사제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떠한 죄라도 하느님 자비주의를 그분 앞에 맡기며 성사를 본다면 늘 성사의 은총은 그렇죠. 하지만 특별히 이 자비주의를 기억하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피하지 말고 당신의 성심에 그 뜨거운 사랑의 성심을 바라보며 너의 그 죄를, 잉크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해서 바다가 오염됩니까? 바다가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바뀔까요? 아니죠. 그 오히려 잉크가 바다에 녹아 희석돼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의 죄도 그래요. 하느님의 성심에 맡기고 의탁한다면
비록 우리는 수없이 반복되는 악행과 죄 속에서 때로는 절망과 패배, 슬픔, 또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악은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려요. 절망하게 해요. 단념하게 하고, 그게 유다입니다. 마지막에 통회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단죄했죠. 책벌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나의 사랑에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정확하게 복음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 또한 의심하는 토마스,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 하느님 자비는 이처럼 먼저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막아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꽝꽝 다른 사람들을 외부에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또 성체를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자비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이 짊어주시는 사랑을 또한 함께 체험하고 또 동참함으로써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지상의 삶에 있었던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죠. 이 지상의 삶과 단절된 내세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이 지상의 삶에 살았던 선행, 자선, 희생, 봉사, 애덕, 기도, 그 모든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재화가 쌓인다면, 계속 쌓이고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뻐하실걸요? 하루에 만약에 여러분 눈에 통장에 100만 원씩 매일 쌓여요. 기도 한번 할 때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친 듯이 할걸요? 100만 원씩 쌓인다고 하면. 그런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신 성체 한 번, 이 지상의 100만 원보다 더 영원한 가치의 천상 하늘의 보화가 하느님 나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여러분이 했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렀던 기도의 시간들, 희생들, 애덕들, 봉사들, 우리에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정의롭게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이 지상 안에서 영원함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현세의 것들을 우리는 먼저 쫓아가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전 그런데 제가 중요한 사람 있으면 다른 거를 빼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겁니다. 내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주일보다 당장 내일을 우선순위에 먼저 올리죠. 이게 지혜예요. 우선순위.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하찰데기 없고 쓸데기 없는 거에 힘쏟는 건 바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함의 가치에다 힘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내가 내 시간 내서 힘들게 봉사해요? 왜냐하면 그 봉사의 시간을 통해 사랑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수없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조금 더 양보해야 돼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또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참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 욕심과 제 뜻과 제 방식과 제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의 것을 제가 먼저 선택하는 가운데 주님을 멀리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저의 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걸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십시오. 자비심의 성화, 그 상본에서 예수님의 눈을 보며 그 글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내 사랑에 의탁하라고.
그렇게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비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맡겨드릴 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걱정을 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죄와 악습.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지쳐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의 약함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바로 그 시간 자비가 열립니다. 더불어서 이 한 주간 오후 3시에 자비심의 기도를 한번 바쳐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묵주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지만 혼자 바치면 채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이 부분이 주님의 기도 대신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모성 10번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개응으로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게 묵주를 통해서 그 알을 다 돌리면 이제 한 번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비심의 기도.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마지막 3번 하고 피와 늑방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예수 성심의 그 자비에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후 3시에 이 기도를 바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우리 본당 카페 가면 공지글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방법론적으로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가족이나 함께 해본다면 이 자비주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닫혀 있을 겁니다. 주님, 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이웃과의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완고함이나 우리의 아집이나 욕심으로 닫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반복되는 우리의 악습 때문에.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만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외적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순간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지 않는 것, 한마디라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의심하고 흔들리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의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믿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나의 자리 주 하느님, 나의 하느님, 제 맘 가득한 불신과 교만 이제 모두 맡겨드리오며 제 안에 당신 모시오니 당신을 믿고 바라며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사랑, 내 주 하느님. 두 번 다시 그 상처 보지 못하게
올려드리오며 제 안에 당신 모시오니 나의 주 하느님 항상 당신을 믿고 바라며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사랑 내 주